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뇌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도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성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장소를 좀 옮기려고 돈을 이제 헌금을 좀 모았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신한은행에 제 통장으로 이제 좀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계좌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글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그냥 그 돈을 다 깨서 교회 통장에다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그 전에 보내주시던 분들은 그 통장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지금까지 한 450만 원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아서 이제 저희가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 또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 열심히 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혹시 또 보내셨는데 없다 이러실까봐 오늘 아침에 하다가 이 계좌가 꼬여가지고 그냥 교회로 해주시면, 네, 교회 계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예레미야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부끄럽지만 정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 사사기가 끝나면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은 이야기, 또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17장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이 파트가 사사 후기가 아니라 사사 전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꼭 굳이 구태여 하냐 하면은요, 그 의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성경이 그냥 다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의도와 또 계획과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장이니까 그 삼손 이야기 뒤에 후기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그렇게 봅니다. 근데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이게 사사기 전기일 수 있냐 하면 모세의 손자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난제예요. 18장 30절 한번 보시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다 놓고 걷다가 제사장 하나를 돈을 주고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가 죽었는지 만약에 연대기별로 따지면 1000년이 지났을 텐데 모세의 손자가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거죠. 만약에 삼손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모세의 손자라는 이 구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모세가 아니라 이 바흐자 하나를 넣어서 므낫세의 손자라고 사본을 바꿨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모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므낫세라고 바꾼 사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의적인 측면이 많죠. 뿐만 아니라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유업을 못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유업을 못 받았던 때는 여호수아 시기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사 후기니까 삼손이 죽은 뒤에 이렇게 되겠지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요즘에 트렌디한 건데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을 많은 학자들이 이 연대기별로 옛날처럼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난도질을 했거든요. 그걸 문서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을 리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비평의 논리도 다 깨졌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학자들의 트렌드는 뭐냐? 이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학자들의 트렌드는 뭐냐? 텍스트에 집중해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야 이거 17장에 있는데 이게 사사기 후기라고 한다면은 전기면은 이게 성경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안 봐요.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이 어디서 출처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뭐에 집중하냐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에 집중하자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 17장 18장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배열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왜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성경 읽어지네 이런 거 다 했거든요. 문봉주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요즘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아주 구식이에요. 그거는 how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17장, 18장에다가 이거를 배열해 놨을까요? 무조건 이겁니다.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뭐와 대조하는 거죠? 1장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 하면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사사기 1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17장과 18장을 이 뒤에다가 붙여 놓게 되면은 맥락이 깨지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에 처음 등장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집단이야 예요. 근데 17장, 18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깡그리째 무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더 전달하냐 하면 신자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좀 거창하긴 한데요. 한 나라와 국가는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국가는요.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아요. 내부에 의해서 멸망하지.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내부가 타락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17장과 18장, 19, 20장이 저는 뒤에 붙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드온 후기부터 계속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디움 같은 거, 관용 표현. 그게 뭐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될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사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 왜 꿋꿋이 17장을 뒤에다가 넣어놨을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전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1장과 17장 끝 이야기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라. 그리고 그러한 타락과 변질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사사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스토리텔러는 아니지만, 자, 미가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미가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여기서는 은 1100개라 그러는데 다른 데 보면 은 1103개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정리했는데 은 1103개는 네, 그 90년치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게 참 재밌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은 1103개는 지난주에 누가 받았죠? 들릴라가 받았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은 1103개이 여기 그대로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들은 야, 미가 엄마가 들릴라 아니야?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학적인 장치들을 성경이 힌트로 던져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미가라는 여자,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은 1100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네 저주를 받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엄마 제가 들고 갔는데 죄송해요 이러고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그랬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정신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자기 저주를 했다가 갑자기 축복을 했다가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가가 미가를 위해서 엄마가 뭘 하냐면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주 이상한 그림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죠? 여호와께 드리는데 한 신상을 왜 만듭니까? 한 신상은 페겔이라는 건데 이거 우상을 말해요. 우상을 만들어라 놓고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얘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겉은 하나님을 알아요. 겉은 에봇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제사장도 만들어 놔요. 근데 이건 율법이 다 금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독자들이나 오늘날 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딱 봤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 라고 느껴야 돼요. 얘네가 지금 하나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은 조금 깔 수밖에 없는데 기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어놓고 거기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걸어놓고 에봇도 걸어놨는데 걷다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우상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노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해요. 더 나아가서 나쁜 의미의 종교적 토착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전달했던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복음과 유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여담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기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자, 세상에 나가서요. 그때 당시만 해도 쌍놈 귀족 있을 때잖아요. 자, 쌍놈이 와갖고요 설교를 합니다. 초기 목사가 쌍놈이었어요.
그럼 조선시대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양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파괴력이었어요. 세상의 어떠한 직분과 직책과 돈의 유무가 교회의 어떤 권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이라는 건 사실 오늘날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 심각한 종교의 토착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 한번 보시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성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복을 받고 내 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이걸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상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과 토라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미가의 이름 뜻이 뭐죠? 누가 야훼 같으신가예요. 겉모양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근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도 토라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나쁜 의미에서 종교 토착화가 이루어진 거죠. 17장 5절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목사들이 히브리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잘 보지도 않지만 엄청 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히브리어를 해야 돼요. 이 신당이 뭐예요? 뭐 무당신당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베이트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 놨어요.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이걸 같이 갖다 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에 이 지역에는 없는데 통영이나 이런 데 가면 무당 점집들 있거든요. 거기 가면 막 여러 개 다 깔아놨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겉보기에는 좋은 표현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드리노라. 근데 그 안을 이렇게 분쇄해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면 독자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훼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조금 더 오늘날 신약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이제 학원에 있다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나 내용들을 보면 교회와 전혀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내걸어 놓은 거지만 그 속에 어떤 신앙과 정신이라는 건 결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가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놨지만 율법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걸어 놨지만 우상 숭배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로 거기를 덧칠 해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우리 시대에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제 세계사 전공했거든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가치와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있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이야, 에봇이야,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야? 그랬는데 그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내 아들이 복 받기를 바라노라 이러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하고 그로 인해 모든 만물과 만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되고 신이 그 인간에게 복을 빌어주는 형태가 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건 기독교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법당에서 초파일이니까 뭐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잘 배우고 믿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냥 신당인 거죠.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플롯들은요. 혼합주의, 세속화, 기복주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이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민도 없고 그냥 나는 교회당 댕기니까 천국 가겠지예요. 구약의 야훼 신앙은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강조해요. 더 나아가 야훼의 신앙은 율법과 법도를 배우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와 결이 달라요. 그런데 야훼의 법도와 율례를 알지 못하면 야훼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입다에게서부터 나타난 현상은 딱 하나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입니다. 인신제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과 율법의 가치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자기 딸을 바친 입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무지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 볼품없는 모양의 외관에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 교회라는 곳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의 가치와 내용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고민하는 거, 그리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건 싹 빼지고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십시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사사기 17장의 그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가 17장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전술했지만 델릴라가 받은 그 은혜의 금액이 1100세겔이었죠. 근데 이 엄마가 받은 것도 은 1100세겔이에요. 사사기 17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예찬?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은 1100개가 나오는데 이게 사사기 16장 5절에서 삼손을 팔고 들릴라가 받은 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냐 하면 이 미가와 미가의 엄마의 스토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요. 종교 혼합주의, 세속화,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건 다 붙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광장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왜 그걸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돈입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고 나라를 진짜 사랑해서 웃기는 소리예요. 다 돈과 결부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곳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 집단으로부터 떠납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으면 되냐면 저는 되게 쉬운 걸 생각해서 딱 나가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를 해야지, 성경 읽어, 이건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배우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니까.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설하고 미가의 엄마는요, 그 돈을 갖고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드라빈과 에봇을 갖다 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빠졌죠? 제사장이 빠집니다. 자, 이제 제사장 하나를 구하려고 해요. 사사기 17장 7절을 보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레이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냥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이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요, 목사님? 없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만 가능해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뭔가요? 제사장을 도우는 이들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거를 하나 찾아보죠.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이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네와 네 자식들은 제사장이다. 뒤에 보실래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그러면 이거는 뭐죠? 제사장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자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두개인 있죠. 그게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제사장 하는 거예요. 사독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되게 명료해요. 저는 이것도 되게 회개를 했어요. 이것도 구분을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이 못 돼요. 근데 제사장을 시키죠. 이건 뭘 말하죠? 율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자, 유다의 베들레헴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얘가 떠돌아다녀서 에브라임까지 왔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자꾸 질문을 드리네요. 안 가능합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그 성막 근처에 살아야 돼요. 떠돌이죠. 그럼 왜 떠돌아다녔을까요? 먹고 살려고요. 이것 자체가 종교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 있으면은 그 돈 많은 애들 밑에 가서 종교 일도 하는 거. 이게 아주 제사장으로서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여담인데 저는 26살부터 교회를 했을 때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1원짜리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유일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큰 교회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돈 받을 생각 없다. 이게 제 지금까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적어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죠. 야, 돈 줄 테니까 제사장 할래? 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 정확하게 보면은 얼마나 돈과 종교가 결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레위 지파거든요. 18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문제의 논란의 구절이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청년의 이름이 뭐죠? 요르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요르단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그래요. 자, 모세의 손자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모세가 진짜 할아버지네요. 모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첫 번째, 종교 혼합주의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초파일인데 막 그 천주교에서 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보면은 천지 대노하실 일이에요. 그런 거 절대 안 돼. 두 번째는 종교는 개인화될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개인화라는 건 내 생각대로 기독교를 바꾸어서 믿는 걸 말해요. 내가 믿어왔던 대로. 그쵸? 세 번째, 종교는, 개신교에는, 기독교에는 돈과 떨어져야 돼. 지금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번영주의 안 돼.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동의하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불교라고 종교란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시다르타 아시죠? 저는 부처라고 잘 말 안 해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인데 제가 왜 그 말을 하겠어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아시다시피 왕궁에 있었는데 한 번도 고난이라는 걸 경험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왕자의 자리에서 박차고 내려가서 보리수로 간 거잖아요. 그게 고타마 시다르타잖아요. 근데 그 시다르타라는 사람을 돼지처럼 만들어 놓고 금운으로 때려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시다르타의 가르침과 불교가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종교는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복 주면 좋고 내 새끼들이 잘 되면 좋고 내 사업장이 잘 되면 좋고 그걸 위해서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돈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복 주려고 있는 신상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와 교제하려고 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뀌어갖고 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것 자체가 사사기 17장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11조 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그럼 복 주십니다.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더 싫어하실 텐데 전부 다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니고 제가 그 약간 자격지심으로 그럼 너 11조 하기 싫어서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저 헌금 엄청 많이 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의 논리 구조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크리티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이나 이해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덕지덕지 붙은 종교의 관행들을 벗기고 하나님이라는 분과 내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독교에만 들어가면 할 게 더 많아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게 또 너무 어려운 것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저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고양이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예찬이가 보고 있다가 귀찮으시겠어요? 그래. 하나도 안 귀찮아요. 하나도 안 귀찮아요. 진심으로. 왠지 아시죠? 좋아하니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뭔가를 하는 게 귀찮고 부담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데 이걸 좀 우리 가족과 나눠볼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야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새벽 기도는 왜 안 해? 그럼 안 그러면 너 권세 안 준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있죠. 여러분 그건 제가 이렇게 너무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모양은 어떨까? 이런 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하면은 뭐 재정을 벌까요? 복을 받을까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울까요?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대라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었다고 해요. 자, 왕이 있을 때는 낫습니까? 왕이 있어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냐 하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좋은 일 할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 나는 예수 믿는데 돈을 막 엄청 쌓아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북유럽에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은선지 쌤처럼 알진 못하지만 사회복지나 모든 분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서구 기독교의 그 복지가 가능한 건 모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때문이에요. 칼뱅이 가르친 거. 하나님이 너네를 선택하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확인할 것이냐? 너네의 삶의 청빙과 나눔을 실천해라. 존 웨슬리요.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나누고 많이 소비해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느냐? 저도요, 모르죠. 저도 아까 부끄럽지만 고백했잖아요. 레이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그러니까 걔가 계속 성경을 알려줘. 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힘이 있어요. 기독교의 힘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정말 가난하기만 할까요? 전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난하기만 하겠어요? 뭐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독교지. 종교적인 어떤 관행과 행위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이지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시려는 바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다 보면 제가 확신컨대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확신컨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 적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성경의 가치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혹시 벌하시나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길 원합니다.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고, 또 내가 살면서 오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의 월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식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복과 안녕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은 무시하고 오직 내 복과 안녕만을 비는 식의 종교는 야훼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내용이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순양의 제사가 아니고 기름이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한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종교적인 관행과 봉사라는 이름 안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생의 상급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을 배우고 알아가고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고통당하고 눈물당하고 있는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직을 앞두고 있는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 불평과 불만과 불안으로 쓰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